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토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48장
전능한 오셔서 우리로 찬송케 하옵소서. 34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43장. 다 같이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자,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주의 권하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25장 25장 다 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주의 옛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임이니이다. 주께서는 성읍을 무더기로 만드셨으며 견고한 성읍을 패망케 하셨고 타국인들의 궁전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결코 건설되지 못하리이다. 그러므로 강한 백성이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이요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이는 포악한 자들의 발악이 성벽을 향한 폭풍 같을 때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고난 속에 있는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며 폭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시고 더위로부터 그늘이 되셨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마른 땅에 더위를 제하시듯이 구름의 그늘로 더위를 제하시듯이 타국인들의 소리를 낮추시며 포악한 자들의 가지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산에서 만군의 주께서 모든 백성에게 영양 많은 기름진 것들과 찢기가 가라앉은 잘 정제된 포도주로 기름진 것들의 축제와 찢기가 가라앉은 포도주의 축제를 마련하시며 그가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을 가리는 덮개와 모든 민족들 위에 펼쳐진 휘장을 파괴하시리라. 그가 승리한으로 사막을 삼키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자, 선지자 이사야가 한 예언이 뭐겠습니까?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승리 안에서 사망을 삼켜버리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삼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예언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조만간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휴거의 날에 있게 되는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휴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승리한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야, 여러분, 휴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엄청난 얘기죠. 주님이 오순절 이후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 안에서 죽어 있죠,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근데 그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우선 먼저.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죠. 그들이 죽었을 때 몸은 무덤에 들어갔지만 다 이미 신토가 됐지만 그들의 영과 혼은 하늘의 주님과 함께 있었죠. 지금까지. 그 데리고 와야 되죠. 데리고 와야만 사망을 삼킬 때 2000년 동안 예수 믿다 죽었던 사람들이 사망을 삼키는 순간에 진짜 눈 깜짝하는 순간이죠. 순간에 그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진토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는 뭐 유전공학이 발전돼 가지고 DNA를 하니까 다 진토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DNA는 다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냥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하니까 막 채소가 막 쑥쑥 나오고 나무가 막 쑥쑥 나오고 물고기들이 그냥 생기고 고래까지도 그냥 생기고 6일 동안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됐잖아요. 이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분이 오실 때 승리한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라. 어떻게 보면 말이죠. 휴거 때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 어렵고 대환란에 들어가서 어려워서 죽으려고 그래도 못 죽을 것 같아. 왜? 사망을 삼켰잖아요. 그 메뚜기가 올라올 때 말이죠. 5개월 동안은 사람을 막 물어뜯어가지고 죽음의 고통을 주지만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다고 그랬죠. 사망을 삼키셨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승리한으로, in victory 그랬습니다. in victory.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게 엄청난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집에 가가지고 그 누이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2000년 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단 말이죠. 언제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 휴고 때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그분의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듭나자마자 37살 때요. 거듭나자마자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뒷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하나님의 집이죠. 하늘에 있는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야,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하늘에는 아버지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저는 그때부터 휴고를 기다렸어요. 그때부터.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을 지금까지도 휴고를 기다리고 살아요. 그 뜻을 아니까.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때 나는 그렇게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끔 간증을 할 때 여러분이 제가 하는 간증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만큼이나 스며드는가 이게 참 의문입니다. 저 같은 간격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 여기 있는 분이 더 안 되는 것 같아. 저 밖에서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듣는 사람들은 맨날 나를 봐서 그런지 안 그런 것 같아 좀. 저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야, 37살 때인데 그때 이미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고 소망이 없었죠. 그럴 때 거듭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소망이 없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다가 이 말씀을 거듭나서 읽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40년 동안 저는 휴거를 기다리고 살아요. 요즘에 9월 23일 날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기다리는 것도 지금 이게 진짜냐 가짜냐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한테 물었대. 그럼 그날 안 오시면 어떡할 거냐? 그날이 지나가면 어떡할 거요? 그러더래. 그럼. 그날 지나면 상관없어. 그날 지나면 아직도 마지막 때고 그날 지나면 또 하루 더 당겨지는 거니까 이러면 되는 거지. 뭘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날과시는 아무도 모르겠다. 이걸 가지고 탁 주장하고 나온다고요. 신학자처럼. 다들 그때는 전부 신학자가 돼. 보면. 나는 이 주님을 40년 전부터 기다리니까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데도요. 기대가 되더라고. 야, 진짜 그때가 오시면 좋겠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9월 23일 날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그래. 그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난. 그때라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따질 거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어린애같이 주님의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세상은 그들이 살 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랬어요. 개역에는 이 세상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은 그들이 살 곳이 못 됐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세상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산으로 가서 동굴에서 톡을 해서 살면서 염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고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어제 자면서 은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죠.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맞죠? 틀림없이 맞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 뭘까?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믿겠다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죠?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전심을 다하여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물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죄 때문에 처절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뤘다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는데, 정말 그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서 자면서 그런 깨달음을, 믿음이 바로 이거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구나, 이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져서 저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아니, 믿으면 되잖아. 나 예수 믿어, 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 행위가 아니잖아. 막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그 바이블 빌리버들이 간단하게 잘 얘기해요. 아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거거든. 정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손양한 목사님은 6.25 때 인민군이 내려와서 손양한 목사를 앉혀놓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지. 형제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 따발총 있잖아, 따발총. 따발총 가지고 이렇게 밑에 개머리판을 가지고 그 목사님의 이 발톱 있죠, 발톱을 쾅쾅 짓이겼어. 이래도 믿을 거야? 이래도 믿을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도 믿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가 철철 나는데 내가 네 아들 둘을 죽일 거야. 총을 쏴 죽였잖아요. 그래도 믿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정말 믿는 이걸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 간단한 말씀을 보다가 사도 바울이 엄청난 깊은 걸 깨달은 거예요.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어디에 해당돼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를 만나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거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깨달은 거죠.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죠.
보통 죽어도 살겠고 나 죽어도 부활할 거야 이 정도만 알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 그럼 내가 살아서 믿었는데 내가 안 죽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지 않는단 말이죠. 다 죽을 필요 없다. 일부는 살아있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변화될 것이 이렇게 깨달은 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면, 자 보세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했죠.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 이사야에서 25장 8절. 기록된 말씀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때가 언제쯤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예언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한 거니까 이 말씀을, 이 구약에 나타낸 그리스도 예수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정말 다 깨달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을 죽도록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도 합당치 않고, 나보다 내 아내를 사랑해도 더 사랑해도 합당치 않고, 나보다 네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해도 내게는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러죠.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하시는 간단한 말씀인데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그랬죠. 사망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조만간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음부는 무덤이죠.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지금 무덤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 음부를 이겨야만 일어나죠. 너의 승리가,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참,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 휴고 때 우리 몸이 변화돼서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있게 하는,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승리 안에서 사망을 꿀꺽 삼키시는 이 일을 하시는 주님, 그분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야, 이건 정말 이거를 그가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일로 부름받았을 때 주님이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말씀 주시더라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아내나 전토를 벌인 자들은 박해와 더불어 현세에서 백배를 받고 오는 세상에서, 천년왕국이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요. 성경을 통해서. 무슨 환상 속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주님만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휴고를 기다리는 건 40년 됐지만, 그리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또 30년 동안을 계속해서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보면 휴거와 천년왕국을 전하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모릅니다. 요즘이나 되니까 사람들이 뭐 요한계시록도 뭐 가르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요한계시록 요자도 못 꺼냈어요. 휴거 휴자도 못 꺼냈어요. 천년왕국이요? 아이고, 이단 중에 이단이었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은 코에 호흡만 끊어지면 그냥 가버리는데, 뭐 심장마비 오면 그냥 가는데, 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은 뭐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다. 모든 십계명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만간 대환란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주님이 오실 텐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상의 발을,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 없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떠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은, 그러면 그 휴거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럼 그때가 언제쯤, 가깝긴 가까웠는데 그때가 언제쯤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왔죠.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란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보통 주의 날 그러면 이제 재림의 날인데, 여기서 주의 날은 휴거의 날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제가 아까 뭐 9월 23일 얘기한 거는 어떤 예언자가 얘기한 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임사 체험을 했다는 뭐 애들이나 어른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내가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 Times and Season, 휴거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너희는 알고 있다. 우리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의 나타냐후 총리가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죠. 양보해라. 팔레스타인 그 나라를 인정하라. 그러면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트럼프까지도 그렇게 막 압력을 넣고 있죠, 지금. 그런데도 지금 나타냐후는 가자 지역을 뭐 엄청나게 지금도 공격하려고 그러고 있죠. 왜?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니까. 그 땅을 주실 때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지나면서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한 그 땅입니다. 그게. 에?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그 땅인데 네타냐후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는 프랑스 총리가 뭐라요? 프랑스 대통령이 그냥 뭐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그냥 이거를 나눠야 된다. 이 땅을 나눠야 된다. 막 그냥 그러니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노 그랬죠. 너 같은 놈 오지 말라고. 어? 근데 결국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얘기할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23일 날 표결한다고 그러잖아요. 표결한데 한국 대통령도 간다고 그래. 거기서 연설한데 또 이게 엄청난 중차대한 일인데 그걸 알 수가 있나. 무식해서 모르는 겁니다. 대통령쯤 되면은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껐덕껐덕거리고 말이죠. 함부로 일한 편을 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 말 한마디에 백성들의 생사가 달려있는데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염소민족이 돼가지고 염소민족이 뭐라 그러죠? 마귀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고 그랬죠. 양의 민족에게는 영생을 주겠다고 그랬죠. 이렇게 지금 뭐 완전히 이제는 아슬아슬한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에? 9월 23일인지 24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표결해서 완전히 이 땅을 나누게 되고 팔레스타인을 인정해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딱 가결되면은 그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을 우리가 이루었다. 어떻게 자기들이 이룹니까?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은 주님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한다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계 평화 중동 평화를 이뤘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냥 갑자기 그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어난다고 멸망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전에 휴거될 거냐, 뭐 환난 중간에 될 거냐, 끝에 될 거냐 이런 설들이 많잖아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때문이라. 진노 속에 대환난 엄청난 심판의 진노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데려가신다는 얘기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휴거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뭐 예언자들도 많고요. 죽었다 살았다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도 많은데 절대 그거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럴듯하죠. 또 그게 또 9월 23일하고 일치하는 거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때가 온 그 때하고 또 일치하니까 사람들이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죠. 어떤 사람들의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
주님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게 바로 뭡니까? 마지막 때가 일어날 일이 뭐예요? 휴거와 대환란 아닙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오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요엘 3장 1절로 2절.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올 그 날들과 그때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여기 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랬을까? 이것은 바로 옛날의 여호사밧 골짜기는 지금의 아머겟돈 골짜기입니다. 무기또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의 세 민족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성가대를 만들어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민족이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다 먹어가지고 셋이 나누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뭐 전쟁도 안 하고 노래 안 부르거든. 그러니까 두 민족이 형제니까 야, 저 민족을 죽이고 저 에서 민족을 죽이고 모압과 암몬 요 형제니까 우리 둘이 차지하자. 이분하자 그랬죠. 그래도 세일선 에서 자손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만 보니까 이거 혼자 먹는 게 더 좋겠거든. 그러니까 서로 또 싸워가지고 다 서로 싸워서 죽었어요. 그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말이에요. 아마겟돈에서 그렇게 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게 우리 눈앞에 지금 곧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 거기에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심판한다는 뜻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 지금 큰강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의 그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이 내 땅이다, 내 땅. 내 땅이라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함부로 나눠 둘로 갈라? 디바이드에, 파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모르면 지금 참 옛날에 트럼프가 2기 때 또 대통령이 나왔을 때 뭐란가 하면 자기는 투 스테이션 솔루션에 찬성한다고 이렇게 미리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하는 행보가요 굉장히 수상합니다. 어떨 때 보면 이 사람이 혹시 적그리스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네? 우리가 눈여겨보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무나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잠깐 놓게 되면은 비옥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휴거 때 하나님께서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조금 더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조금 더 틈을 주지 말고 주님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 그랬습니다. 섞여도 안 돼요. 세상을 요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고요? 아니에요. 세상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철저히 지켜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마음에 틈을 주지 말고 비옥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과 불시험이 올지라도
견뎌내어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살이 다 쪼개지시고 찢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찍에 맞으셔서 가시관을 쓰셔서 피투성이가 되셨던 주님의 살로 인하여 그 살 속에 우리의 죄들이 있어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의 만찬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뼈저리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피가 아니라면 우리 양심은 여전히 더러워서 추잡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친히 주님이 주의 만찬을 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도 이 만찬에 참여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금 문 앞에 계시는데 아버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를 넘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조만간 하늘에 나타나셔서 승리 안에서 사망을 삼키심으로 예수 안에 잠들었던 성도들을 다 부활시키시고 또 우리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옛날 선지자들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고난 가운데서 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게 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나이다. 아멘.